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하여 세운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온가족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많이 힘드셨죠? 특별히 나 혼자만 나오면 괜찮은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김종욱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어떻게 쉽게 나오셨어요? 전쟁을 치르고 오셨죠? 항상 이 전쟁을 치르고 오는 것이 우리 교회 평균이고 정상이다. 저희 집도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 중에서 건들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애를 마지막으로 깨워서 잘 살살살살 달래서 제가 심지어는 제가 안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니까 오늘 요새 왜 안 가? 가기 싫어. 이제 그런 반항도 나오기 시작해요. 안 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안 가 하는데 의지가 생겼어요. 확실히 청소년이 되니까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가지마. 그래서 가지마. 너 가지마. 너 가지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으면 가지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언제 예배드리기 싫다고 했어. 내가 언제 예배드리기 싫다고 했어. 온가족 새벽 예배가 싫다고 했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새벽에 깨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의지적으로 싫은 일이에요.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에서 불편하고 기분 나쁜 호르몬이 코티솔이 확 분비가 되는데 그걸 이기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데 온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는 아이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오기 싫으면 오지 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온가족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왔네요. 참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든 성경 학자들과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 흘리면서 평생을 살았다. 잘 될 때도 눈물 흘리고 안 될 때도 눈물 흘렸다. 예레미야는 두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언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매도 맞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핍박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가 예언한 대로 다 됐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예언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니까 너희는 빨리 항복해라. 그가 그런 예언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 예언에 대해서 마음이 압박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자기도 실은 저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저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가 예언한 내용대로 되어서 그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쫙 읽어보면 아주 날카롭고도 웅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반면 예레미야의 슬프고도 가슴 아픈 탄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쉬운 말로 뭐냐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세요. 우리에게는 2030년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늘 그것이 지금 현재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먼저 하셨고, 이것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리 알고 내가 너를 예정했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예레미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엄마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도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무작위적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누가 불행한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예레미야를 불행하다 하고, 누가 예레미야를 쓸데없는 예언을 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한 반동분자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민족을 비판하는, 민족을 싫어하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는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라고 다음 세대가 다 기억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도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삶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60대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70대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10대에 있다면, 40대에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40대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50대에, 80대에, 90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복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택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결과를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훈련을 시켜요.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을 부모는 그것을 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게임하지 말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장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장 공부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싫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를 괴롭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온전케 하시는지를 우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원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굴레로 느껴지는 것이든 멍해로 느껴지는 것이든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것은 참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네. 아내 때문에 화가 나요. 왜 아내가 왜 저렇게 이게 틱틱거리고 왜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왜 저렇게 유난할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왜 저럴까? 왜 남편이 왜 예배 시간마다 졸고 좀 깨우면은 화를 내고 그 화도 그냥 조용히 나한테 화만 낼 거 아니라 사람들 다 듣도록 이렇게 화도 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세요.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내 자녀는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이 자녀 때문에 부모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연단이 되는 거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선지자를 하라는 겁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인데 무슨 선지자를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자녀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 못한다 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유익과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더 어린아이예요. 정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연이 정도? 그런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 말을 하라.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이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아내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남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남편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택하신 하나님이 택해놓고 어디 도망가시겠습니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디 출장 가시겠어요?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책임감 있고 신실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가족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답니까?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쓰는 이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치 어느 약속 계약 문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내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튀김을 튀길 때 뭐로 튀겨요? 기름으로. 예. 그래서 튀김을 튀길 때 만약 콩을 튀긴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기름에다가 넣어서 튀겨야 되겠죠. 예를 만약 계란을 후라이 하려고 할 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맛있게 튀길 수 있는 게 부침개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부침개가 필요해요. 예. 부침개를 위해서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침개 만들고. 근데 여러분이 베이컨을 튀기려고 해요. 베이컨을 튀기려고 해요. 베이컨. 예리만 베이컨이 뭔 줄 알아? 베이컨을 튀기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왜 금은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돼지니까 그죠? 베이컨을 그냥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기름이 저저저저 나와서 지가 알아서 튀겨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부르시고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 이러한 부모,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초등학교, 이러한 중학교, 이러한 고등학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판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답답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반대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무섭고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택한 결정의 결과고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숙명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조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조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부분의 삶들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동자 색깔도, 머리카락 색깔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선택할 수가 없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게 됐는지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유기하셔도 돼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런데도 죄로 인하여서 유기되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주 안에서 택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택한 가정, 택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베이컨은 기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이컨이 기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베이컨을 후라이팬에 올려서 불을 쫙 올리면 바로 기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심겨진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요.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데 그냥 막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나를 찾고 찾아라. 나를 구해라.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고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내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며 인내하는 걸 쉬지 않으면 언젠가는 베이컨에서 기름이 졸졸졸 흘러나와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기름이 베이컨이 튀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맛있는 거예요. 이거 인내하지 못해서 기름이 튀겨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참 돼지 기름은 돼지를 튀긴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가 인내가 우리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시험으로 오거든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인내함으로 구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한마을 아파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 5시 한 45분쯤부터 슬슬 준비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방배동에서 온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5시부터 일어나야 되지 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5시부터 일어나야지 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얘가 얘를 깨워야지 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저 이스라엘들에게 내가 왜 예언을 해야 되는가? 예언해봤자 얻어맞는데, 예언해봤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데, 예언해봤자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순종을 통하여서 선한 결과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나에게 이해가 되는 것만, 납득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 필요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순종. 왜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끄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끄세요. 하나님은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때 남편을 통해서 세워요. 하나님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강건하게 할 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함께 가족들에게 우리 말합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단계로 가는 아이들, 우리 요한이 때부터, 요한이 아직 5년은 아직 안 왔어요. 5년은 아직 안 왔어. 요한이, 이 서원이 눈빛부터 점점 청소년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서원이 눈빛이 점점 청소년. 우리 요한이도 눈빛이 아주 청소년. 오늘 안 가! 하는데 말에 힘이 있어요. 아주 좋았어. 아빠를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나빠야 돼. 기분이 좋아. 야, 자기 주장이 생기는구나. 야, 말에 힘이 있구나. 무언가 이끌어갈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이끌어갈 텐데, 눈빛이 바뀌는 청소년들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권위, 부모님, 선생님,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다들 오늘부터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순종하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성벽이 된다, 쇠기둥이 된다, 견고한 성읍이 돼서 아무리 권세가 많은 왕이라도, 힘과 부와 능력과 권능이 있는 족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들을 말이죠. 귀족들, 유력한 가문들이 아무리 너희를 치료하여도 치지 못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너를 치료하여도 치지 못하는 견고한 성과 쇠기둥과 노선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돈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친구 때문에 두렵고,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유행이 두렵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쇠기둥과 노선벽과 견고한 성이 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를 친다라는 거예요. 치긴 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이 그들이 너희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괴로운 일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겁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쳐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섰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만 확실하면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친하 이기지 못한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특별한 학교에 갔어요. 바벨론을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하여서 황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왕립, 이 특별 학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왕립 특별 사관학교도 그렇고 수용소라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수용소도 비슷하고 학교도 비슷한 그런 곳으로 보내줬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쳐도 이기지 못하도록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정하여, 그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협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의 어려움이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는 일은 있어요. 예, 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노성벽 되게 하시고 쇠기둥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원망만 했습니다. 불평 불만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못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나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만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받으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여 저주리 나에서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여 하나님께서 주여 돌보지 아니하셨다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이 말라져가는 시대에 주여 예수 믿고 아버지의 주님을 따르는 일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엄마 아빠 자 밑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이 위대한 사랑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저것이 없고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왜 저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헛된 생각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어려워서 못한다고,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나는 불가능해서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만 하며 불평만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택함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때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비록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장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장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자녀들과 아버지 아내와 남편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학교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친구 관계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워 있을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가 가진 괴로움과 우리의 가진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는 영광이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여기까지, 나는 끝났다라고 아버지 자포자기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하루 집을 나설 때도 믿음으로 나서게 해주시옵소서. 학교를 갈 때도 믿음으로 나서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갈 때도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직장에 갈 때도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 가서 어디 누구에게 말하라든지 나는 말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주의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괴롭고 힘들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주여 나와 맞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가기 싫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락하신 이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노성병과 같이 노성병과 같이 주여 노성병과 같이 주여 세기둥과 같이 주여 견고한 성읍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여 그들이 치나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두려움이 치고 근심이 치고 염려가 치고 안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치고 현실적인 아버지 문제가 치고 아버지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모든 환경적인 아버지의 괴로움이 친다 할지라도 노선벽으로 아버지 쇠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철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읍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의 은혜로 허락되어 싸우리 주여 우리가 이런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여 그리하여서 주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평생의 가정에서도 제자 삼으며 주여 직장에서도 제자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업장에서도 제자 삼으며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 성령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주여 믿음이 없으므로 주여 불신앙으로 우리가 조급함으로 불순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여서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라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나의 취향에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택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도 안 되고 남들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남들은 저런데 나는 저렇고 주여 남들은 남의 자식은 이런데 내 자식은 이렇고 하나님 비교하며 불평 원망하는 사탄의 속삭임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감사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불신한 가운데 불순종하며 조급한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확신이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오래 참으며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주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가운데서 담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처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와서 기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요.